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충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 홍해를 가르침에 이어서 5강 광야의 생활,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0페이지 펴시고 오늘도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녀야 할 학교가 있다라고 얘기가 있지요. 바로 광야 대학이라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육하며 성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의 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 중에 있었던 물과 음식과 관련된 연이은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늘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경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우리가 바울의 충고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본보기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까? 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우리 함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도착하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면서 말을 하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특권 의식이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할 수가 있지요. 사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여러분 이 PPT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오직 은혜의 선물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은 바로 이 선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이 특권의식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이 있으면 우리의 태도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매우 버릇없게 되는 것이죠. 매우 겸손하지 못한 이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글씨가 조금 겸손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매우 버릇없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특권의식이 있으면 뭘 하게 되냐면 불평, 원망을 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이나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그렇게 먹었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바로 치하 있을 때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은 그때도 원망을 하고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보면 원망을 하고 또 마라의 쓴물에서도 출애굽기 15장에서도 원망을 하고 또 출애굽기 16장에서도 지도자들에게 또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 주셨는데 근데 그들은 늘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밑줄을 치십시오.
원망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죄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씀을 하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원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세상 문화를 피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원망과 불평의 세상 문화가 너무나 가득하죠. 두 번째 나와 있는 원망과 불평의 세상 문화를 피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준다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시지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문화처럼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물이 없고 배고픈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영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늘 쉽게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성장시키려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아이를 대하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늘 인내와 은혜로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토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4절에 보면 제가 봉독할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방의 목적이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곤 하죠.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간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재 6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 보시면 마지막에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셨으므로 힘든 시련의 시간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구속하신 게 전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어떤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멸종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 묵상하기 참 좋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7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힘들어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힘들어하지요. 73편 16절 17절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죠. 결국에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뿐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좀 의심이 될 때는 시편
73편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은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잠시만요. 선하심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불만족을 갖게 되죠. 불만족. 그리고 이 불만족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스스로 학대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불만족 그리고 스스로를 학대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선하심은 여기 보인 것처럼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또 홍해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민족들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 65페이지 중간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은 땅도 아니고 부강함도 아니고 문화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별되는 점 딱 하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 5절 7절 보면 7절 후반부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주었고 모세는 자주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도 체험했지요. 근데 광야의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들이 그것을 깡그리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을 10명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들었던 건 뭐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민수기에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에게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루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견딜 수 있었고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흐트러뜨리는 세상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과 구별되는 점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이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권고하는데 여러분 교재 66페이지 아랫단을 보시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러분 교재 67페이지 두 번째 단 보면 모세는 백성을 치는 대신에 반석을 내리쳤죠. 그러나 물이 흘러나와 백성을 구하죠. 반석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내리침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때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창에 찔리고 반석에서처럼 옆구리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맞이하셨고 우리는 영생을 위한 생명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건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로 다시 가보시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여기에 별표를 치셔야 돼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재 67페이지 네 번째 단 보면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과 용기를 주는 동시에 경고도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경고를 주는 것이죠.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점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매일의 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둘째는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영혼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갈급한 이들에게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교재 68페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반석이라면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자의 본을 받아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목마른 이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한 분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세상은 깨끗한 물과 음식과 의복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고난당하신 구세주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과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용점 세 가지입니다. 매일의 필요, 영혼의 필요, 채우시는 예수님을 믿고 갈급한 이들에게 그분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과의 핵심 교리는 이제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워 놓으신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의식적으로 죄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졌죠. 의식적으로 죄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만물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들의 관습에 오래도록 젖어 있던 백성에게서 악을 뿌리째 뽑아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악은 너무나 많죠. 첫째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들의 생활 습관이죠.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경건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관습에 오래도록 젖어 있던 백성에게서 악을 뿌리채 뽑아내야 했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반석이라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과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의 시험,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지속적인 은혜를 통해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겠다라고 이번 결론을 내리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번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